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영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은 혼탁하여지고 우리를 점점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만 가능하옵나니 그 빛을 성령이 주시는 그 조명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의 성도입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물론 동일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로 너무 살지 않았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교육, 기도, 예배, 물론 우리는 교회 내에서 철저하게 예배와 헌신과 교육을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서 저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었나,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었나, 하나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나, 어떻게 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은 왜 흩어져야만 했을까요? 이들이 원래부터 흩어지기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흩어진 것이지 사실은 이들 스스로가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당부를 주시는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너희들이 이제 곧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전에 받았던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런 물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지없이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 자꾸 쓰러지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이윽고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120명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 날에 드디어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그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그리고 신문당하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할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겁이 많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는 부활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가 바로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였다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없었던 기사와 표적이 무수히 많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뛰었습니다. 또 뛰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또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과 그의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졌을까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즉 기독교인들이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이 강림 사건은 기적이요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태동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모두 개종을 합니다. 제자들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기적과 또 표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욕심을 버리고 물건을 서로 내놓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일어난 축복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계속 꾸준히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님은 오셨지만 아쉽게도 핍박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핍박이 왜 왔을까요? 아니,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이 강림했는데 왜 핍박이 왔을까요? 인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한 죄악에 대한 그 본능이 그것을, 그 축복의 자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중심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바로 이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급기야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사회를 소란시킨다는 명분으로 체포영장을 발급해서 그들을 모두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정점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낳고야 맙니다. 당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12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잡혀왔습니다. 이유는 역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라는 그 인간이, 나사렛 촌동네에 있었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것은 엄연한 신성 모독이다 해서 스데반을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라는 말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당신들이 우리의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모두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야 맙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라는 자가 나타나 교회를 더욱더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다 감옥에 가둡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8장 4절을 더 읽어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핍박입니다. 핍박.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니라.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들에게 핍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흩어지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야만 복음이 각 지역으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일컬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가운데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믿음의 후손들은 전 세계인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인이 너의 믿음의 후손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에 응답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핍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핍박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이 여러분 흩어졌겠습니까? 절대로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이들은 아마도 큰 교회를 짓고 왕국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만 안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복음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하셨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결국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증인이 되려면 교회 밖을 즉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했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위해서는 핍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꾸 예루살렘 안에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밖을 나가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합니까?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바깥을 나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줘야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끼리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끼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같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성령의 법의 인도함에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죄인으로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마 예수를 믿다가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실수로라든가.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는 다시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의식에 붙잡혀 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된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순교자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몸이 찢겨서 죽어가면서 또는 살아있는 채로 그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직접 먼저 보여주신 사건을, 즉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의 고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신안군에 그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저 증도라는 섬은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1위입니다. 1위. 그 증도 섬에 사는 그 주민들의 90%가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10명 중에 9명이 교인입니다. 초저녁만 되면 다 불이 꺼져요.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냥 가정으로 향한다는, 술집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도섬이 왜 그렇게 복음화율이 우리나라 1위가 됐는가? 바로 저 사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저 분의 피가 저 증도의 모래사장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1950년 10월 5일 공산당원들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죽창과 칼로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모래사장에서 모두 다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은 죽어가면서까지 차라리 내가 죽는 건 괜찮지만 나의 제자들과 우리의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끝까지 애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증도섬에 90%가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문윤경 전도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런 유치부, 유아부 그런 아이들이 바로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주 큰 핵심이 되는 그러한 유명한 주의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김중권 목사님이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CCC라는 대학교 선교회 단체를 설립한 분이 있습니다. 그 바로 김준권 목사님도 문준경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그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주의 종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로 순교의 피가 뿌려진 나라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부활의 신앙을 믿은 저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로 순교의 피를 뿌린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의종들의 순교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제사장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모두가 순교자적인 마음과 각오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스데반과 같은, 또는 저 문준경 전도사님과 같은 순교자를 원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텅 빈 세상에서 죄악만 가득하고 알맹이가 없는, 예수님이라는 그 알맹이가 없는 이 텅 빈 허무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그러한 순교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한 순교자의 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죄로 신음하는 이 세상도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도행전의 그러한 성도들처럼 우리가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곳은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핍박과 조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핍박과 조롱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저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두렵다면, 조롱받는 것이 창피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떠나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두렵고 조롱이 창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즉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얄팍한 인격, 그거 갖고는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나의 능력이 필요해.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올해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를 꼭 맺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여기서도 모임을 갖지만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흩어져 또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서도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생명을 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는 그 자들에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용기, 나의 담대함으로, 나의 지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준경 전도사님은 하나님 그 작은 섬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도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